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의 여정 27번째의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금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바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좋아하는 찬양이죠. 그런데 이 찬양 중에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오늘 본절에 보시면 시인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절에 보시면 총 5가지 단어가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134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에서 박해, 요 총 5가지 단어가 이렇습니다. 박해, 대적, 멸시, 환난, 우환이라고 하는 5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 5가지 이런 어려움 속에 한 가지만 당해도 살기 힘들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5가지가 한꺼번에 나에게 다가온다 하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5가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요. 자, 이게 134절 한번 앞절만 보십시다. 사람의 모에서 박해에서, 이 박해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폭력이나 학대를 가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 누가 폭력을 가할 때 또 매질을 할 때 그런 학대를 하는 행위인데요. 자, 오늘 시인은 이 5가지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 가운데 하나만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누군가로부터 육체적으로 학대나 폭력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감사하십시다. 누가 나를 때린다거나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우리는 워낙 좋은 세상을 살아가서 뭐 더 이상 뭐 아동학대 또 어떤 경우는 또 부부학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회에 살아가면 이런 것들은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여전히 이런 폭력을 육체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진하게 감사하시고, 만약 누군가로부터 이런 육체적으로 뭐 박해를 당하면 요즘 학교에서도 왕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오늘 시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자, 2번째입니다. 139절에 보면 누구들이 내 대적들이 그랬습니다. 시인은 지금 대적들이 있음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원래 이 용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사방이 나를 다 죽이려고 하는 적들입니다.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서 화살이 날아와서 내 심장에 꽂힐 줄 모르는 그런 전쟁 한복판의 상황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시인이 이런 전쟁 속에서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환경 속에서 기도를 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주변에 대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라반과 같은 사람 한 사람 만나도 힘들어요. 야곱이 라반 때문에 20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나요? 한나는 누구와 있었나요? 한나는 브릿나가 있었습니다. 그래, 한나가 브릿나를 이끌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대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적, 이거 단수거든요. 대적은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전쟁터에서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이렇게 악귀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이런 대적도 한 사람만 있어도 내 삶이 참 눈에 가시고 참 힘든데 이게 복수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사방이 적들입니다. 빌라도, 헤롯, 로마 병정들, 또 가룟 유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여러 또 악한 영에 미혹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방의 적들이 이제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지금 누군가가 나를 이런 대적이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내 대적들이 그랬습니다. 자, 141절입니다. 자, 내가 미천하여 뭐를 당하나? 멸시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멸시를 당한다. 누가 나를 멸시한다. 여러분 혹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빈정상한 적 없으신가요? 말 한마디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기분 좋지도 않고 빈정상하기도 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해서 팔을 떨고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신앙이 시험든다. 이것도 우리가 신앙이 강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보시면 대놓고 멸시합니다. 대놓고 멸시를 해요. 물론 멸시를 당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상대가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그건 비인격적인 사람이죠. 인격적인 사람 누구를 멸시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목이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도 멸시를 당하셨으니까 때로는 멸시를 당해도 내가 너무 자존심 나 자존심 건드려서 나 가만 안 있어 이런 것 반응보다도 주님도 이런 걸 당하시는데 좀 멸시당하면 어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지. 이렇게 잘 해석하고 극복하는 것도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신앙이고 그분의 믿음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람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다 완전하지도 않고 때로는 오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가족들 중에도 빈정상하는 말을 툭툭 하는데요. 그런 말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이 자존심이 내 자존심 이걸 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롱런할 수도 없고 행복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일을 좀 당해도 그냥 툭 털어버릴 수 있는, 따라서 하십니다. 툭 털어버리자. 그 옷에 먼지 물었을 때 그냥 툭 털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있어도 누가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툭 털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다면 그것도 신앙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기도 하고 또 인격과 또 믿음이 성숙한 것은 틀림이 없는 일이기는 해요. 자, 143절에 환난이 등장합니다. 환난 재앙을 이야기를 하죠. 환난과 뭐 중에도 핍박 중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단어가 다 나오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중요한 거는 성도는 뭘 지켰네?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다음에 우환이 있습니다. 우환은 걱정, 염려, 불안입니다. 걱정, 염려, 불안. 요 5가지 시인은 지금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도로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5가지가 한꺼번에 찾아온다면 이거 정말 감당할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힘든데 그런데 이 5가지 가운데 만약에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 속에 살아감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꼭 뭐 돈이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얻고 내 마음대로 세상이 막 돌아가고 누구를 만나도 내 말 잘 들어주고 이런 것들만 신앙의 행복이 아니라 오늘 요 5가지만 없어도 우리는 참 복되게 살아가는 거죠. 자, 성도론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34절에 보면 사람의 밖에서 나를 뭐하소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에 구원이라는 말은 파다라는 말인데요, 이 용어는 성경에 보면 다음 3가지 용도에 사용됩니다. 노예나 포로에서 자유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예가 되었어요. 전쟁이지만 옛날에 다 노예가 되죠. 빚을 갚지 못해도 노예가 됩니다. 포악한 사람에게 납치당해서 팔려도 옛날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한 사람 잡아다 팔면 은 20개, 30개 받으니까 그거는 정말 일확천금하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에 요셉도 구덩이에서 팔려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게 바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은 빚을 진 채무자에게 빚을 대신 갚아줄 때 나를 탕감해 주소서라고 하는 용어가 바다입니다. 세 번째, 덫이나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구출할 때, 옛날에는 이제 짐승을 잡기 위해서 구덩이를 팠잖아요. 사람들이 들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지면 혼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나갈 사람에게 바다 그러면 그걸 이제 구원해 달라는 거니까. 지금 시인은 이런 환경에 당해 있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노예가 포로가 잡혀갔거나 짐승의 덫에 걸렸거나,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135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그랬습니다. 135절 중반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마시고 비추시고. 사실 우리가 이 5가지 이런 것을 당하게 되면 박해, 핍박, 멸시, 환난, 우환 하나만 당해도 얼굴이 그냥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아마 그런 얼굴이 되지 않을까요? 조조하고 온갖 불행은 내가 다 짊어지는 것처럼.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이 말은 그 얼굴이 은혜로운 얼굴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꼭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게 아니고, 꼭 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표정 짓는 게 아니라, 이런 환난 속에서도 얼굴에 인상을 찌고 이렇게 오만상을 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꼭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성도들이 늘 얼굴이 변치 않고 늘 온화하고 그리고 늘 인자하고 품위가 있으면 남들을 볼 때 좋은 일이 있으시냐고 그렇게 물으면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일상의 얼굴인 거죠. 꼭 기분 좋으면 이렇게 날아가고 기분 안 좋으면 인상 막 쓰는 그런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주시기를.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런 환경 속에 내 얼굴에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비춰주시기를. 원래 이 용어는 어린아이들이 이제 젖먹이는 어머니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얼굴 표정이거든요. 마치 성도가 하나님 얼굴에 빛이 반사가 되면 그 얼굴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안이나 두려움도 초조함도 없이 그냥 평온한 그 자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 얼굴을 자꾸 인상쓰게 만드는 곳입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 오셔서 십자가 한번 쳐다보시고, 그리고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얼굴의 은혜를 비춰주소서. 그렇게 다시 그 은혜의 얼굴을 회복하시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만날 때 그 얼굴로 만나고 성도들을 만날 때 그 얼굴로 만나는 게
그게 복된 일인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36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제 시인을 지금 핍박하고 멸시하고 환난을 주는 이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지요. 네, 주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 없고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누구를 못된 짓 할 때는 마음의 양심의 법이 살아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천벌 받겠지,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멈추면 참 좋은 일인데, 이게 멈추지도 않고 이거는 하나님을 무수하지도 않고 지옥의 심판도 무수하지 않고 악귀처럼 계속해서 죽이자고 달려들면 이것도 참 무지막지한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인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는 자들임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그런 자임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136절 흠질을 보시면 내 눈물이 무엇과 같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금 그런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렇게 5가지가 한꺼번에 나에게 다가와서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당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누구든지 간에 항상 내 앞에 꽃길만 있고 황금길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아직까지도 저 중동 지역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대적들은 전쟁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위태위태하지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오늘 시인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뭐 했네? 신앙을 지켰네. 중요한 게 그거죠.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렇게 하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하시고 또 주님의 신 십자가를 잘 짊어지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36장 1절 찬양 들으시고 주신 말씀과 중보기도 하도록 합니다.